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4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의 키워드는 기적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격적인 만남만 갖고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못하고 살아서 저렇게 사는 건지, 아니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힘든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인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마크 트웨이는 최악의 고독은 당신 자신과 편안치 못한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과 편안치 못하다는 것은 내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잘 알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상대방을 향한 생각과 그 상대방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간을 내서 상대방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얻어진 정보로 생각하는 것, 이것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풍문으로 듣는 정보와 생각으로, 그리고 선입견으로 그 대상을 판단해버린다면 그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선입견 없이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목사를 통해 듣고 하나님을 향한 요청도 중보를 통해 해결하는 현대교회 문화 안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의 놀라운 기적들이 정녕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 자신과도 친하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과 함께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쉼이 필요하지만 저에게도 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역시 기시감이 있으실 겁니다. 혹여나 기적을 낳는 확실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설교의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이 완전하지 못한 우리와 비교되는 확연한 증거들이 보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자기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구축된 예수님의 자존감이죠. 자존감은 자존심과는 다른 말이죠.
단순한 글자 하나의 차이지만 그 뜻의 차이는 딱 이사야서에 나온 것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의 차이죠. 사실 우리 모두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점 정도는 분명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세상에는 수많은 조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해줘라, 칭찬해줘라. 너무 과도한 칭찬도 안 된다. 칭찬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 다들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키우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다루는 것인데 그게 어떠한 특별한 방법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 방식이죠. 사람의 성격은 복잡계 아니겠습니까? 복잡계와 같은 이러한 영역은 어떠한 특정한 학습이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은 그 자존감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완전한 생각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생각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탄의 시험은 이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한 후였으니 이 시험은 생존력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천사의 시종을 요구하니 이것은 명예욕에 관한 시험이었죠.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모든 걸 준다 하니 이는 소유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생존욕에 관한 시험, 두 번째는 사람의 명예욕에 관한 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소유욕에 대한 시험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과 결부시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생존하고,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며, 세 번째는 사람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답변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도발에 빵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뛰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자존심과 관계 있는 거냐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있다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한밤중에 오클랜드 K로드를 활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친구가 불러낸다고 하더라도 내 배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도발해도 내가 마약에 찌든 티네이저를 상대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자친구랑 걷고 있어도 이 전방에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는 남정네들 열댓 명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조용히 그 걷던 길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여자친구 들쳐업고 냅다 뛰어야 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해도 머릿수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쯤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존심이라는 사탄의 속삭임이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어이 자네, 그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말이죠. 매우 도전적인 질문이지만 우리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 난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게 나야. 이렇게 말이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배짱을 가져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배짱이 아닙니다. 무모함이고 과신입니다. 오히려 배짱이라면 여자친구와 길을 돌아갈 수 있는 게 배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입니다. 자존감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가운데에 있는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지만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면 17대 1의 무모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면 조건에 팔려가서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도망칠 줄도 알고, 내가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조건 같은 거 보지 않고 사랑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겁니다. 자존심은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주눅이 드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나오건 말건 신경 쓰지 않는 마음입니다. 즉 자존심은 너와 나를 구분하여 비교 분석해서 나오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나는 나대로 잘생겼고 너는 너대로 잘생겼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자존심 상했어 라는 말은 가능하지만 자존감 상했어 라는 말은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자존감은 상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존심은 상황과 배경 속에서 상승할 수도 있고 땅바닥에 내어 꽂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사랑이나 믿음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고, 그의 사역 내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쩌다가 증명된 자신을 숨기려고까지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누가복음 5장 16절, 요한복음 6장 15절을 찾아보시면은 증명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숨기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으로서 어떠한 존재인지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는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닌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받는 상태라는 것을 아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 애쓰는 지금의 교회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정치판을 뒤흔들어 세상을 바꾸려 한다. 그렇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핑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증명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증명이 필요하다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절하지 않고도 그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17대 1로 못 싸우는 우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만한 자신감이 있었겠죠. 이렇게 말이죠.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과연 동의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자신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즉 이 말씀은 능력으로만 따진다면 이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나의 정체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자기 인식이요 인간에 대한 완전한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승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그 올바른 정체성, 그에 따른 자존감만 가지게 된다면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무나도 단순한 이 선언, 이러한 자기 인식, 그리고 이러한 자존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을 낳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정체성과 자존감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완전한 생각, 인간에 대한 이 완전한 생각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세상의 인정과 헛된 자존심이 아닌 주님의 자녀라는 소중한 정체성 위에 저희 스스로의 자존감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적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